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 요일을 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참 왕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며 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입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친근히 하며 그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주님과 더불어 불화한 자가 있다면 신속히 화해하고 그에게 입맞추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를 더 사랑하십시다. 그를 더 친근히 하십시다. 그와 더불어 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의 무리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무리일까요? 구약시대 때 우리는 몇 명의 선지자만 알 뿐인데 사무엘이 선지자였고 엘리야, 엘리사가 선지자였고 그저 선지자 몇 명만 알 뿐인데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는 어디서 생겨난 무리인 것입니까?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받아 사역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였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 사사여 선지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은퇴하고 현직에서 은퇴하는 이 사무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사의 직분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잖아요. 이것은 사무엘이 은퇴했다는 뜻이에요. 은퇴한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며 후학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사무엘, 이 사무엘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 가지 직분을 받아서 사사요, 선자요, 지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는 현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양육하니 그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소를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장수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사람은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지 않으면 노아가 급속도로 치매고 죽기까지 배워야 된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사람은 죽기까지 늘 항상 몸을 움직이고 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장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가 늙어서도 주님을 위한 사역을 도와서는 한다는 거예요. 현직에서는 현직에 있을 때, 은퇴에서는 은퇴할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면 뭘 먹고 살까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목자의 사명은 먹이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먹이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먹고 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퇴한 이후에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텐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무슨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까? 나는 어떠한 분야에서 주를 위해 봉사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 이걸 계획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일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현직에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바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리니 내가 그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새 영을 받게 될 것이요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무엘의 말씀이 사울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이 사울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사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새 영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은 나중에 악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악신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악신에 들렸다가 다윗이 그를 위해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이것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이 악신에 들린 사울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게 되면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악신에 들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악신에 들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무당을 찾고 사수를 행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무당집을 전화됩니까? 어떻게 점집에 전화될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가라고 해도 꺼름직해서 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무당집을 간다면요, 그건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무당이 불쌍해서 전도하러 찾아가요. 전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 받았는데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의지하고 사수를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바알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성령 받은 사울은 어떻게 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그저 잠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잠시 그를 사용하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와 같이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대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잠깐 은혜 체험을 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요, 무당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빨리 예배당 가고 싶고 빨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심령에 불 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로서 삶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이에요. 사울 같은 삶이야. 잠깐 은혜 체험했다가 마귀 들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예수님께 맞추자. 우리는 사무엘처럼 젊어서나 은퇴한 이후에나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자. 세 번째, 참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우리 주 예수님께 입맞추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친근히 하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사무엘은 현직에 있을 때나 은퇴한 이후에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도 현직에 있을 때나 은퇴한 이후에나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은퇴한 이후에 무엇을 먹고 사나 이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늙은 이후에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사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까를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오니 거듭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받은 자로서 거듭난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